아멘. 감사합니다. 봉독해 드린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디메오를 고치신 예수님,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바디메오를 고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거린이었던 이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네,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던 여리고라는 성읍은 성경 역사에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2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종려나무의 성읍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에 가장 먼저 점령한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기적을 일으킨 장소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또 세리장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났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 구출함을 받는 그 사건이 일어난 곳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곳이었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이 여리고에 또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맹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눈뜨임을 받는 기적의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귀중한 사건이기에 마태복음 21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서에 이 동일한 사건이 중복적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 또 영육이 깨달음을 얻는 귀중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맹인의 현 상태입니다.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여기에 맹인의 현 상태를 보면은 그가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더라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은 이름의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헬라어의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라 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장애인은 이 소경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아름다운 자연도 사랑하는 사람도 볼 수가 없고 또 일상생활이 보이지 아니하는 불편한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경이며 거린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타인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고 살아야만 했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맹인이었던 까닭에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에 그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걸 행위를 행하며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과 자비를 바라보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도 지저귀는 새도 바라볼 수가 없었고 그에게는 모든 것이 어두움이며 공백이었고 또 바디메오는 육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영육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늘 자선이나 남의 도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소리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졌고 또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치고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그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이 거친 세파에 시달리고 또 이 세상 일에 분주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질 수가 있어서 영적인 장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지고 맹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로 4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상태에 우리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나는 영적인 소경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한때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나태하여 장님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 소경 상태에서 영안이 떠여져서 영육이 밝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라는 말씀입니다. 5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50절을 읽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여기에
이 예수님에게 맹인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4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잠잠하라라는 이 말에 헬라어 원문이 조용히 하지 못해라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꾸짖음이 조용히 하지 못해 하는 이 날카로운 꾸짖음이 잠잠하라라는 이 무리들의 꾸짖음 속에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에 어린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편견 속에 좀 홀대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치니까 많은 무리들이 조용하지 못해 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꾸짖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때에 걸치고 있던 겉옷을 내어 벗어 던지고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를 만류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영접을 하고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어린아이들을 축켜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오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나오는 장애물이 때로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주위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고통당하는 이 큰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가 봐야 해결이 되겠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야지. 불신앙의 권면이죠. 이런 등등의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오는데 큰 장애물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런 가사의 내용들이 나오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따라하십시다. 고통의 멍에 속에서도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도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아멘. 고통의 멍에 중에서도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서 예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고통의 멍에 가운데 중한 죄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인생의 죄의 문제이든 육신의 어떤 어려운 문제이든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어려운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되시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해결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이든 인생의 고통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장애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는 승리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치료받고 나음을 얻는 믿음입니다. 52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시고 그를 고쳐주어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맹인의 믿음으로 치료를 받게 되어졌다. 이 맹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이 맹인이 취했던 모든 전 과정을 오늘 여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외친 사건이나, 또 잠잠하라고 주위에서 말했지만은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을 간절히,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에게 외치고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건이나, 또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때 겉옷을 내어버리고 일어서서 주님을 쫓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내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제들이 나옵니다. 누가 높으냐는 문제가 나오고, 재물이 많은 사람의 문제가 나오고, 부활에 대한 문제,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 길에서 높으냐고 하는 문제 등등이 나옵니다만은 믿음의 문제는 예수님이 한 번도 거론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바디메오에게,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에게 따라하십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긴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하십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아직도 해결받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에게 주셨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에게 격찬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맹인이 누가복음에서는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맹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영육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인정함을 받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 소경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 밝은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밝은 눈을 가지고 우리의 영육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인생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를 밝은 눈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가고 있지 아니한지, 또 어두워진 상태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바쁘게 움직이다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디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오늘 소경 바디메오에게 주셨던 이 영육의 눈뜸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그 난관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의 해결자요 구원자로서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까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서, 죄를 사해 주는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육이 하나님 앞에 눈뜨임을 받는 이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이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를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